현역 광화문에서는 30년 전 이한열 군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던 60 항쟁 이래 최대의 인파라고 하는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위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집회는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려했던 과격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시위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어제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 역사의 한복판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시위가 열리는 그 시간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집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이 광화문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외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애국을 하자고 다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시에 다른 부자들처럼 청지기를 고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연히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라. 너는 이제 끝이다. 이 청지기에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갑자기 그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자, 여기 증서에 50이라고 쓰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80이라고 쓰라. 그런 식으로 모든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베푼 것입니다. 이미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그가 주인에게 지금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의한 일을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선심을 쓰고 나면 내가 해고당한 후에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금 옳은 일을 하였습니까? 불우한 일을 하였습니까? 네.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주인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의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지기의 행동이
그렇게 불의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깎아준 만큼은 사실은 청지기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빌려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었는데 지금 청지기는 자기가 받을 몫만큼을 지금 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또다시 도적질해서 선심을 쓴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기에게 돌아올 몫으로 선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왜 이슬람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자본이 갖고 있는 최대의 그 메리트, 그 우리에게 선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법이나 이 이슬람 법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율법은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돈으로 빌려주고 그것을 현물로 돌려받을 때 거기에 어느 만큼을 얹어서 받는 식으로 사실은 이자를 다 챙기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삭감해 주고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이냐면 그렇게 이자로 얹어받는 만큼을 삭감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밖의 자기가 빌렸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만 했던 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게 되었고 청지기는 이 선심성 행정을 통해서 친구를 얻게 되었고 자, 이 주인은 단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보았지만 이 청지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으나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푼 사람으로 칭송받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삼자가 다 나름대로 윈하는 그 윈윈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자의 관행 또는 청지기가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의 목 이런 것과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 비밀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사실은 쉽게 그냥 깨닫게 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드신 이유를 또다시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실 때는 정말 그 뜻을 깨닫고 깊이 있게 그것을 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너무 쉬우면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은 오래가는 것이죠. 너무 얄팍하게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최대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쉽게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올바른 방법은 그 비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하나하나 어떤 영적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 비유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진정한 한 가지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지금 청지기의 행동 가운데 어떤 지혜로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비록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되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지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본받아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쩌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잘리는 날까지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있었겠지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손에 쥐어진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바로 그의 그런 결단,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신없이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정말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아,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저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깨달음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청지기의 깨달음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청지기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요, 내 물질이 주인이 나요, 내 육체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사형 선고를 받자 그때서야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다 덧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나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았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것을 늦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 자신이 청지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자신이 좋은 청지기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대로 좋은 시절이 마냥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정신없이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청지기로서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단풍이 아주 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자락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면 충분히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허둥대시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고 그 실패의 결과로 자신의 미래가 아주 암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깨달음이 이 청지기에게 대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실패였지만, 불합격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에게 신락 같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직 그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해고되기 직전 행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는 무엇인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르게 낭비할 인생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에게 유한한 시간에 유한한 자원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혜는 오늘 바로 지금 행동하고 시작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 후원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국제대학은 잘 아시죠?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피아노를 사서 보내준 바로 그 대학입니다. 이 몽골 국제대학은 14년 전에 권오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몽골 대통령이 직접 부탁해서 시작한 대학입니다. 이 대통령이 권오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몽골이 지하 자원만 파서 팔아먹는 나라가 돼서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국제화된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 그런 대학을 몽골에 하나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그 대통령이 땅까지 주면서 그래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14년 만에 몽골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비가 제일 비싼 대학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보다 2배 비싼 학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입학한 학생 중에 40%가 중도 탈락할 정도로 학사 관리가 철저합니다. 졸업생 중에 30%가 한국과 미국, 영국 등으로 유학을 갑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도 졸업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집안 좋지, 공부 잘하지, 외국 유학했지, 영어 잘하지, 이런 스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이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몽골의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벌써 이 몽골 국제대학 졸업생 중에 여러 명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몽골에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를 이 몽골 국제대학교 학생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그닥 무리 없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 권오문 총장님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서 몽골 국제대학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몽골의 장관들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이야, 보람이 있구나.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꿈속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TV에 뉴스가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완전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들이 뇌물을 먹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갔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오면서 내가 이러자고 대학을 시작했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딱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생각했대요. 현재 이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 우리 학교가 지금 키워내는 이 학생들을
정말 우리는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정말 충분히 교육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교육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배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돈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인물들, 권력의 유혹 앞에 양심을 팔지 않을 인물들,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기에는 지금 교육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들은 세계적인 차원이라서 광산의 채굴권 하나 따내고 하는데 기본 뇌물이 몇백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몇천만 불까지 뇌물이 오고 가는 게 지금 몽골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달 월급이 30-40만 원밖에 불과한 그런 나라에서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뇌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거절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학생이 4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그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학생의 미래, 그리고 그 학생이 감당하게 될 이 몽골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같이 사는 것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고 테크닉만 전달하는 교육 갖고는 그들의 삶이 바뀔 수가 없고 그들의 근본적인 심성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년 동안 이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저들에게 삶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하니까 자기도 부담스럽고 많은 교수들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쉽습니까? 자기의 삶을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조금 얼마 살지 않아서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저러면서 뭘 우리 가르친다고. 그런데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또 넘어졌는데 또 다시 일어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같이 살면 손가락질 받을 일도 있고 부담스럽고 약점도 노출되겠지만, 그래도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같이 사는 모험을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었구나 후회할 것 같아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노라고.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니까 후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총장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님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자기 대학의 졸업생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총장이 리더로 있는 대학이라면 무조건 도와야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푸른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또 대한민국의 50대의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교회의 열매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할 15년 동안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배출할 성도들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이 15년은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전제에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너무 아쉬움도 많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도 이런 느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5년 있으면, 일단 법적으로는 15년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목회의 기회, 이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어떤 모습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이 5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5가지 참회를 이야기하셔서 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다 후배 목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회를 했다고 말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목회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참회할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5가지 참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과 지도하던 청년들에게도 행동을 촉구하지 못한 일. 둘, 목회마당에서 마음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려 했으나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일. 셋, 바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 넷, 올곧게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 교회 내의 부유한 기득권층에 대하여 그들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 다섯,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부덕, 그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목사가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5년 후에 제가 은퇴하면서 비슷한 참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렇게 치열하게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경영학의 최고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생을 살게 된 것을 독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은사이셨던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았던 한 문장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남고 싶은가?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남고 싶은가? 스티븐 코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무덤 앞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라. 나는 내 묘비명에 나의 인생이 한 줄 짧게 표현될 때 무엇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왜 무덤의 묘비명에 보면, 묘비에 가보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던 누구 이곳에 묻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서양에는 묘비명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묘지에 갔다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묘비명 하나를 보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토록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랑하는 아내, 드디어 영원히 입을 다물다. 뭐 이런 묘비명도 쓰여 있어서 참 웃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 묘비에 길게 쓸 수 없죠. 한 사랑의 인생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그곳에 과연 내 인생은 무엇으로 요약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노벨상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상을 위한 펀드를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부고를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알프레드 노벨의 사촌이 죽었는데 신문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뭐라는 어떤 제목으로 그 부고가 떴냐면 죽음의 상인,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한마디로 죽음의 상인이라고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왜 죽음의 상인이었습니까? 그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그는 큰 돈을 벌었지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이용이 되면서 대량 살상이 가능해진 것을 꼬집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인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이 먼 미래는 궁극적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그날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지 못하면 참담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을 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세계사 속에 유례가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황금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지도 못했고,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그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엉뚱한데 허비하고 낭비해버린, 마치 오늘 이 비육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세요. 그 모든 사태의 주인공들의 면면을 보면 최순실 씨, 목사가 아닌 사이비 교주였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자신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강남에 있는 모든 유명한 교회를 다 다녀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교인으로서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거의 간판 교인처럼 대표 집사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천만 원씩 헌금한 것을 자랑하기도 했고
그 교회 주보에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 제목이 헌금과 함께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강남에 건물이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팔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들이 주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부추기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데는 이 강남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실패한 결과물이 최순실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은택 씨도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까지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그 간증 TV에 나와서 한 간증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크게 써주시더라고 자랑스럽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는 최순실이 단골로 다닌 인연으로 대통령과 가까워진 모 성형외과를 카메라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 병원 벽에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성경 23편이 시편 23편이 그 벽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더 이상 한국에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기독교인들의 손에 쥐어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나라를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면 얼마든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중에 2분이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죄송합니다. 밑이 아니라 상권 분립이니까 또 다른 권력의 핵심인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검찰총장 다 기독교인들, 다 안수집사들, 다 장로들이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지금 그렇게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거절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더러운 이익도 마다하지 않고 불의한 쾌락도 적당히 즐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않고 있습니까? 제가 엉뚱하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최순실 씨가 다녔다는 그 강남의 A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였다면,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아주 이번에 청와대를 통해서 진짜 확실한 정보를 알았는데 여기 어디 땅 사면 그거 몇 배로 오를 거니까 사세요. 그렇게 살살 정보를 흘렸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그 땅 안 살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사지 않았을까요? 이게 확실한데, 청와대 정보인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이런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부흥이라면 저는 그런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영적 스승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교회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내지 못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비즈니스 마인드이지 목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의 분명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청년들이 교회로 떠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을 위해서 오후에 청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푸른나무교회에 몰려오는 비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뭐 하자는 것인가? 만약 지금 이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다시 재생산을 해내는 그런 청년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의 목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버나드 쇼의 묘비명 같이 그렇게 2017년 연말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고 한 주를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한 해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위대한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올곧은 말 그대로 푸른 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